네, 반갑습니다. 도매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눈이 나빠서 그럴까요?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들 때문입니다. 관념. 자, 지금 현재 지구에는 지구 평형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는 우리는 둥글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 평형설 이론이 꽤 있습니다. 그 이론은 미국에서 또 특히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 좀 식자들 중에서도 지구 평행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요 얼마 전에는 그 유명한 농구 선수가 지구 평행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얘기해서 또 그 농구 선수를 좋아하는 애들이 지구 평행설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우상이 그렇게 하면 그 우상을 따라서 그 관념조차도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 부모들이 항의하고 미국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선수한테, 운동선수한테 얘기해가 그 사람이 사과 성명까지 내고 이랬습니다. 자,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비행기만 타봐도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현대에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죠. 드러난 현상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제 8정도에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이 사성제 8정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부처님은 이 사성제를 설하시면서 과거에 부처님도 사성제를 설했고 현재의 나도 사성제를 설하고 미래의 부처도 사성제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사성제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 그런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인가 불교가 아닌가를,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아닌가를 그 중간에 어떤 잣대가 되는 게 바로 사성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자, 우리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이 있고 거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어떤 거는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지식의 어떤 유의가 될 만한 그런 좀 차원 높은 가르침, 사상, 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존재의 본질과 그 존재의 어떤 그는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 타치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의 그냥 지식의 유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 생사 문제의 해결, 인생 고뇌의 깊은 부분은 터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성제란 무엇인가? 사성제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 집, 멸, 도를 뜻하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말한다. 불교와 다른 가르침의 차이는 사성제의 유무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 사항인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그 붓다의 가르침이 왜 대단하냐 하면 그저 착하게 살라,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온다, 이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는 무엇이냐. 자, 우리는 죽는다. 왜 죽느냐?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그럼 왜 태어나느냐? 이렇게 그 문제를 계속 역추적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 해결 방법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다른 성자님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구체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로움이며 싫은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며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며 한마디로 말하자면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가 괴로움이다. 자, 이것을 고성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성제라고 할 때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했죠. 그런데 고성제, 자, 이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어떻게 성스러울 수 있는가? 그러나 이때 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비천하다라는 것이 반대 개념으로 성스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때 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 우리 인생은 화려하고 멋져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것은 화려하고 좋고 긍정적인 부분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면 우리의 삶은 영원할 수가 없고 좋았다가 또 나빠질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로또 걸려가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헤어지고 심지어는 살인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사랑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때는 그 자리에 가면 안정되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노력을 통해서 괴로움을 견디면서 갔는데 그것을 얻고 나서는 오래 머무르지 못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지키려고 또 방어하려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고 또 괴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과 또 노력과 인고와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되고 또 그 자리에 가서도 우리의 생각했던 것과 달리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으로 또 상황이 또 변하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무엇을 찾아가 가야 되는 그런 끊임없는 그 괴로움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완벽하게 고정되고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불안정의 연속이라는 것이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은 고라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것이 바로 성스러운 진리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는 입장에서 성스러운 성자를 쓴 것이죠. 자, 이 4가지 진리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 이것을 근본 사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애기들이 막 울으면서 태어난다. 그 혹자는 누군가는 애가 이제 아이고 또 태어났구나 인생 또 한바탕 또 힘들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면서부터 운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자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사고 여기에서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이제 한자로 하면 원정해고입니다.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난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딱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자교육원에서 막 어떤 그 스님하고 싸웠던 거예요. 좀 티격태격하고. 그래가 좀 물리적인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 스님을 내가 저 수행하는 어떤 그런 장소에 갔더니 그 스님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안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스님도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해했습니다. 화해하고 그 이전보다 훨씬 우리는 친하게 참 잘 지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정해고죠. 뭐 부부가 처음에는 다 연애할 때는 좋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허물을 보게 되고 각자의 입장에 서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또 만나게 되죠. 심지어는 이 실화인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강원도 삼척인가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데 커브길을 돌아서 두 차가 충돌해가 사고가 났는데 커브가 좀 돌기 때문에 서로 잘 시야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신원을 조사해 보니까 수년 전에 헤어졌던 부부예요. 그런데 참 묘하게 그렇게 그런 이제 인연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싫은 사람과 만나는 것, 이건 싫은 사람일 수 있고 싫은 상황일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빌리고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되는 거. 이건 싫은 사람과 만나는 거 반대죠. 이건 나는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뭐 이성적인 그런 애정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사업적인 파트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연에 있어 가지고 참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의지하고 편안한 사람인데 헤어져야 돼.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뭐 이민 갈 수도 있고 또 뭐 사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괴로움이고 그다음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 구부덕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난 돈을 벌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난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요. 그 어떤 자리를 대통령도 되고 싶고 국회의원도 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바로 괴로움이죠.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몸과 마음이 변화해져서 결국에는 해체되어 가서 소멸해버린다. 이걸 오음성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음, 오음 내지는 오온이라고 하는데 무덕이, 온하는 것은 무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과 마음을 보면 5가지 무덕이로 되어 있다.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이제 5가지. 이것은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 5가지의 무더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몸이다, 정신이다 해도 영혼이 변하지 않는 몸과 정신, 마음, 영혼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이렇게 몸으로도 나타나고 정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도 하고 사용도 하지만은 영원하지 않다. 끝내는 변해가고 소멸해가죠. 그래서 의지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이것도 괴로움이다 이거죠. 영원하게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팔고라 그럽니다. 사고에다가 4가지 더 애정, 원정해고, 애별리고, 후부덕고, 오음성고를 합쳐서 팔고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은 이 팔고 안에 다 들어가는데 또 세상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분화되어서 또 다른 요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괴로움의 근원의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가래는 쾌락과 욕망을 수반하며 여기저기서 쾌락을 찾아 헤매고 윤회로 이끈다. 가래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다시 태어남에 대한 가래,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는 가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집성제라고 한다.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모을 집자입니다. 모았다. 자, 이제 우리가 집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괴로움의 원인인가? 이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에 대한 거룩한 진리는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갈애라 그랬죠. 괴로움의 원인은 갈애, 쾌락과 욕망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구하고 또 무엇을 욕망하는 것, 무엇을 아주 집착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래죠. 그 가래의 종류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5가지 기관이 있죠. 눈, 코, 귀, 혀, 몸. 이것을 안이, 비설, 신 이렇게 이제 한자로 그렇게 합니다. 눈은 좋은 것을 보려 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코는 좋은 걸 냄새 맡고 싶고, 입은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몸은 부드러운 것을 또 좋은 것을 편안한 것을 감촉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이제 뭐 좋은 것, 이쁜 것, 또 재밌는 것 이런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죠. 그리고 소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음악,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음악,
그래서 내가 좋은 음악을 듣겠다, 좋은 뭐 스피커를 원한다 하면 아주 좋은 스피커에서 무엇을 듣다 보면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좀 떨어지는 것은 잘 못 듣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냄새도 뭐 늘 좋은 향부터 해서 좋은 냄새 맡다가 아주 비싼 향수라든지 이런 거 맡다가 뭐 별로 안 좋은 향수라든지 이런 거 못 맡죠. 예. 그다음 맛도 늘 맛있는 것을 맛보거나 이러하면 맛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하면 대반 기분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몸도 내가 편안한 의자에 아니면 좋은 차에 좋은 이불에 그런 좋은 환경을 경험하다가 좀 불편한 것을 경험하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물론 우리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뭐 이 정도 마음이면 좋은 환경을 경험하다가 좀 불편한 것을 경험해도 수용할 수 있으면 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편안하고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집착하는데 마음이 뺏겨 있다 보면 그것과 반대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대번에 불편을 느끼고 회피하고 싶고 그렇게 마음이 이제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이 5가지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태어남에 대한 가래. 자, 누구나 다 죽기 싫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불교인들 중에는 불교 속에는 윤회가 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굉장히 위안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것은 보니까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의 존재가 일회성이고 죽고 나면 날아가는 것이 사라지고 없다, 소멸한다 이래 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럼 다시 안 태어난다 하더라도 또 저 세상이란 게 있다. 극락세계도 있고 또 다른 사후세계가 있다. 그래서 종교의 기원을 보면 이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갈망으로부터 이 종교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보면 뭐 왕이 죽는다 이러면 자기 혼자 안 죽죠. 여러 하인들부터 해가 많은 사람들 함께 죽여가지고 왜? 사후세계 다른 세계에 가서 거기서도 이성처럼 살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을 심지어는 순장 죽여서 원치 않는데도 죽여서 그렇게 순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진시황의 그 무덤이라든지 옛날에 보면 뭐 이집트 왕의 무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뭐 대단한 그런 건축물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사후세계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 뭐 지금은 피라미드라 하고 인류 문화유산이라 하지만 결국은 그 무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살고 싶고자 하는 그 갈망,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갈망, 재생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워.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싫다. 그 어떤 존재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개인의 생각이고 우리 개인의 생각과 우리의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나는 좋은 집안에 머리 좋게 잘나게 태어나고 싶다 해도 내 까르마가 그렇지 못하면 하천한 신분으로 또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가래조차도 개인의 갈망이지 그것이 현상의 본질과 꼭 그렇게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고를 받는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각은 저만치 가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는 저 위를 지향하고 미래를 지향하는데 발은 현재에 지금 땅에 발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제대로 인과나 이런 이치를 모르면 항상 이 내가 원하는 생각과 현실과 이 갭 사이에서 번뇌와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많고 그러나 현재 내가 그만큼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러면
괴로움도 그만큼 크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 괴로움을 가장 최소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내가 갖춰져 있지는 않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 네. 욕망을 줄이는 것, 네.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 네.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이 갭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편안해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완벽한 조건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조절하고 어떤 보는 시각에 대한 그 시각을 달리함으로 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또 커다란 위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도승제는 자, 괴로움의 소멸해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그 길은 바로 8가지 바른 길이다.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깨어있음, 바른 삼매이다. 도승제, 상유타 니까야. 자, 이 도승제는 8정도를 얘기합니다. 사막을 분화하면, 사막을 이래 쭉 내리면 8정도가 된다 그랬죠. 이 8정도의 첫 번째는 바로 바른 견해, 바른 견해인데 첫 번째입니다. 이제 8정도에 대한 또 세세한 부분은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8정도에서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깨어있음, 바른 삼매, 이렇게 이 8개를 얘기했는데 우리 불교의 어떤 그 이미지, 불교의 로고를 보면 마치 우리 항해할 때 그 배의 키처럼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이런 모습, 키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법륜이라고도 하는데 그 키의 모양이 보면 이렇게 8가지 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8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불교의 상징을 부처님 발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화자대, 부처님이 그 안고 계셨던 그 연화좌대, 그리고 이 차크라 바르틴이라고 하는 이 법륜, 이것을 불교 상징물로 그렇게 사용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아니냐를 기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이어서 8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정도는 우리 불교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또 가장 일상화되면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언제 가장 느낍니까? 가족의 소중함은 그 가족의 공백이 생겼을 때, 뭐 언제나 건강할 것 같은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뭐 돌아가시게 된다 심지어 그렇게 되면 그때는 큰 어떤 부재 내지는 공백을 느끼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8정도도 초기 불교부터 해가 끊임없이 설해져 왔고 지금까지 내려오지만은 어느 때부터인가 하는 이 그런 기본 말고 또 다른 거 특별한 거 뭐 없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빼놓고 다른 거 더 좋은 거 내놔라 이렇게 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에 대한 것을 망각해버리면 그 다음에 중급, 고급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불교는 기초교리, 중급교리, 고급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교리가 곧 중급교리이고 곧 고급교리이다 이거죠. 그것이 얼마나 심화됐느냐에 따라서 기초에 머물 수 있고 중급에 머물 수 있고 고급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팔정도는 괴로움을 벗어나 해탈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8가지 방법이다. 붓다의 가르침이 특화되고 뛰어난 것은 자, 이렇게 구체화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깨어있음, 바른 삼매 8가지입니다. 개정의 사막의 실질적인 수행 방법이다. 자, 첫 번째 바른 견해. 바른 견해는 정견이라고 합니다. 바른 견해. 자,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내용물이 뭐냐? 자, 팔정도에는 안에 다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물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 안에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사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분화되죠. 마찬가지로 이 팔정도도 그 하나하나의 가르침 속에는 구체적인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무엇이냐?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다. 자, 좀 전에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팔정도를 얘기하는 첫 번째 바로 단추.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나머지는 다 어그러져 버리죠. 그래서 정견, 바른 견해가 어그러져 버리면 바로 사견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견은 삿되다, 틀렸다라고 하는 견해죠. 그 사견으로 그러면 도를 얻을 수 있느냐, 진리에 이를 수 있느냐,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견에서 어긋나 버리면 나머지는 사실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발걸음 바른 견해가 있어야만이 우리 실천은 자기의 실천 정도에 따라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은 이 견해 자체가 틀려버리면 우리 가고자 하는 게 저 지점인데 이쪽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노력 아무리 해도 저 지점에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할수록 길은 어떻게 보면 더 어긋나 버린다. 자, 바른 견해의 그 내용이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다. 사성제는 고성제, 멸성제, 집성제, 도성제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첫 번째 바른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가 바른 생각, 정사유. 그 내용은 악을 행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자기 스스로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남에 대해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 생각. 우리가 선이라고 할 때는 꼭 남을 돕고 잘해줘야만이 선인가 하면 또 남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겠다. 남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좀 소극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도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양의 개념에서는 선의 개념도 아주 적극적인 어떤 베풀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소극적인 것 같지만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선의 개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른 말, 정어, 거짓말, 속이는 말, 이간질하는 말, 거칠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제 거짓말은 망어, 속이는 말은 기어,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은 양설, 그리고 거칠한 말을 하는 것은 악구. 그래서 우리 말을 보면 부정적인 말은 요 네 가지 속에 다 들어갑니다. 자,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망어, 그럼 속이는 거 우리 사기 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간질하는 거.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하고. 그러니까 또 보면 이래 이간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괜히 좋은 사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이가 서로 멀어지고 또 그런 걸 무슨 신본지 또 즐기는 사람이 있어. 또 그런 게 비슷하게 돼가 항상 얘기하더라도 A와 B의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도 굉장히 업을 치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좀 비근한 예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올드보이 영화에서 보면 그 아주 명배우 최민식이 그 뭐 독방에 갇혀가지고 막 수년간 만두만 먹고 고생하고 하는데 그 근원을 쭉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최민식이 학창 시절에 거기에서 나오는 주인공 그 유지태
주인공은 남매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옮김으로 해가 이게 일파만파돼가 결국은 그 누나가 자살하죠. 누나가 죽고 그 누나의 죽음에 대한 그 분노로서 결국은 이제 최민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 번 잘해가 우리가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또 말 한 번 잘못하면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설 이게 그 가볍게 볼 그런 사항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칠은 말을 하는 것, 악구, 네, 아주 저주하는 말, 아주 부정적인 말, 그리고 욕설하는 말,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좀 그 부정적으로 비틀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실컷 남한테 잘해주고 일어나고도 거칠게 말한다든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해가 그 복을 다 날리는 거예요. 예,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우리 말할 때 말씨예요, 말씨. 예, 우리가 솜씨, 예, 손으로 뭘 잘하는 거 솜씨라 그러죠. 예, 말도 말씨, 예, 그 씨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저주하거나 뭐 그렇게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것이 상대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이전에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먼저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라도 항상 넌 잘 될 것이다. 뭐 좀 부족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하고 아이고 봐라 봐라 꼭 지 아버지 닮아가는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혹 그 남편이 애 아버지가 그걸 들었을 때는 얼마나 서로 불신하고 또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이제 거짓말, 속이는 말, 이간질, 거치는 말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바른 행위, 정업입니다.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는 것. 우리 천수경 기도하다 보면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도음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게 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업 바로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는 것. 네. 그 다음에 바른 생계, 정명입니다. 바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 바른 생계. 바른 생계는 뭐 우리 스님들은 따로 생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일반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데 그 직업이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을 죽이는 살생업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업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그 직업을 하면서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도 직업입니다. 예. 형사도 직업이고 그리고 전쟁이 나서 사람을 죽이는 또 군인도 어때요? 예. 군인도 평소에는 그러지 않지만 전쟁이 나거나 하면 살생을 하게 되죠. 그 군인도 직업이죠. 네. 직업인데 군인이 뭐 나라를 지키거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이럴 때는 좋지만은 전쟁이 나서 살생을 하게 되면 그 인과는 또 인과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장군 집안의 큰 인물 잘 안 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명한 장군이 되고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을 다치고 죽게 되면 그 죽게 된 사람들의 그 가족과 그 일가들은 또 굉장히 이 장군한테 저주를 뭐 퍼붓고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원한들이 모이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기운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장난삼아 눈총도 많이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장난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눈살 찌푸린다. 눈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면 그 살기가 있죠. 네. 그런 게 많이 상대한테 보여지거나 하면 상대도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남을 저주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이럴 때 첫 번째 자기의 마음부터 먼저 훼손되고 다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른 정진, 다음은 바른 정진, 정정진입니다. 정정진은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며 선한 생각을 일으키며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한다. 자, 이것을 이제 전문 우리 불교 용어로는 사정근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닦는 4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악한 생각이 안 일어났을 때는 악한 생각을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일부러 악한 생각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업이 탁하거나 좋지 않으면 항상 그런 성향으로,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뺏을까, 또 저 사람을 곤란하게 할까, 골려줄까, 불편하게 할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사온 그 개인의 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악한 생각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첫 번째. 그 다음, 일어난 악은 빨리 버린다. 또 하나는 선한 생각을 일으키려 하고,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 성장시키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거나 이렇게 복을 지으려고 그래도, 내가 자비롭게 남한테 해야지, 내가 남을 도와야지,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만이 자비심도 생기고 복지할 일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야 좋은 일을 할 거야. 사실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스스로 계속 자비심을 내고, 또 베푸는 것도 계속 베푸는 것을 연습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되고 복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깨어있음, 정념이라고 합니다. 몸과 느낌, 마음, 그리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자, 몸, 느낌, 마음, 진리를 이제 신수심법이라고 해서 이 사념처라고 합니다. 자, 바른 깨어있음은 이제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라고 하는 것은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깨어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깨어있음이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사띠, 깨어있음. 그러니까 자, 우리가 몸을 잘 관찰하고 몸에 대해서 깨어있고, 그리고 느낌,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감각하거나 하는 그 느낌에 대해서 잘 관찰해서 깨어있고, 그리고 현재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마음, 감정이 일어나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객관화시켜서 잘 관찰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현상들을,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을 법이라 할 수 있고, 또 이 현상들의 그 근본 이치, 이 현상들이 늘 변한다. 이는 무상이죠. 그리고 이 현상들 속에는 어떤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 주체가 없다. 이것은 무아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아라고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관찰, 신수심법, 이 4가지에 대한 바른 관찰, 그게 바른 깨어있음, 바로 사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삼매, 정, 애욕을 떠나 기쁨이 있는 초선, 고요와 집중으로 기쁨과 안락함이 있는 이선, 평온과 깨어있음이 있는 삼선, 평온과 깨어있음으로 마음이 청정한 사선에 머문다. 이것을 이제 사선정이라고 합니다. 정에 대해서는 사막에서 얘기할 때 정은 사마디라고 했죠. 사마디. 선정인데 바로 4가지 선정. 그러니까 바른 삼매. 그러니까 대상도 발라야 되고 그것에 대한 삼매도 발라야 되는데, 우리가 뭐 집중을 할 때도 그 좋지 않은 대상,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면 어떤 종교에서는 여우를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우에 대해서 계속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여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게 완전히 심취하다 보면 여우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뱀을 모신다부터 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대상에 대해서 아주 몰두하고 집중하게 되면 그 잘못된 대상과 소위 감응하여서 일종의 이제 이 기의 전이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그대로 자기의 어떤 그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자, 이렇게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깨어있음, 바른 삼매, 이것이 바로 8정도이다. 그리고 이 8정도의 그 첫 번째 바른 견해, 삿된 견해, 무엇을 맹신한다든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그렇게 고집하고 믿는다든지 이것을 벗어나서 바로 네 가지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함으로 해서 바른 삼매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없어져서 바로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8정도는 해탈을 위한 구체적인 가장 실질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자, 이 8정도는 계정의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구이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완벽한 수행법이다. 자, 신구이 삼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른 행위 이거는 신이죠. 그 살, 도,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지 않는 이 몸에 관계된 것이죠. 그리고 구업,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하고 이간질하는 말하고 그리고 거치는 말 하지 않는 것. 이래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구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업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남을 해치려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바른 생각이 되어서 이 삼업을 청정히 하게 되고, 삼업이 청정해지면 바로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본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박이 있습니다. 시박은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 진, 치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시박입니다. 그러니까 십선은 무엇일까요? 십선은 이 시박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방생한다. 도둑질하지 않고 베푼다. 음행하지 않고 바른 부부 생활을 한다. 그리고 망어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한다. 기여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한다. 그리고 양설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한다. 악구하지 않고 친절한 말을 한다. 탐심을 내지 않고 만족한다. 성질 내지 않고 온화한다. 그리고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다. 이렇게 되면 다 십악이 십선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선에 대해서는 아주 그 유명한 칠불 통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칠불, 과거 일곱 부처님의 공통적인 개송, 공통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재앙막작,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모든 악을 짓지 마라, 재앙막작, 중성봉행, 무릇 모든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자정기,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다. 선하게 하는 것이다. 당나라 시대에 조가 도림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림스님은 항상 높은 나무 위에 사는데, 그래서 조가 스님이라고 했는데, 그 백낙천이라고 유명한 그 당나라 시인이 있죠. 이 백낙천이 조가 스님을 찾아가 그 위에 있는 스님한테 그 스님 왜 그래 위험한데 그 사시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내가 보기에는 자네가 더 위험한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 높은 나무 위에 있는 스님이 땅 위에 안정된 곳에 있는 백낙천한테 그 말을 하니까 백낙천은 대반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살면 세상에서도 늘 불안하고 진리를 알고 살면 나무 위에든 다리 위에든 편안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고 스님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기에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새 삶은 아도 다 안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새 삶은 애가 알고 있지만은 여든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하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백낙천이 무릎을 꿇고 조가도림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렇게 잘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아주 위대하고 바른 가르침이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부뚜막에 소금과 같고 꿰지 않은 구슬과 같아서 나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는 이론만 가지고 늘 떠들고 그래 하면 아르마리 식만 늘어나서 오히려 자기 삶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겁니다.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만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